여러분 세계적인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요, 명대사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혹은 큰 힘에는 큰 책임도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명대사들이요, 영화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맞서서요, 우리나라에도 잊혀지지 않는 명대사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당신 부숴버릴 거야. 당신 부숴버릴 거야. 1999년도에 나온 드라마인데요. 이제 몇 년 후면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대사는요, 아직까지 곳곳에서 패러디되고 또한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는요, 복수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요, 한없이 당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주인공이 칼을 갈고 나오게 되면요, 사이다 마신 것처럼 시원하다고 좋아합니다. 아니,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현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치도 보십시오. 정치 보복 안 한다고요? 아니요. 항상 정치적인 보복은 있어 왔습니다. 우리의 사회도 보십시오. 여전히 사회 곳곳에 보면요, 보복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개인의 일상까지도요, 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은 만큼 갚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수많은 복수를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이제는 그것을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요,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우리에게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너희는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쫓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요셉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제는요, 그 누구도 절대 막을 수 없는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요셉 앞에 형들이요,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곡식 좀 팔아달라고 엎드려 사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복수의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옛날 형들이 저지른 일만 생각하면요, 1000번, 10,000번 요셉은 복수해도 시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렇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쫓아갑니다. 내 뜻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제가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할 마음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형들은 여전히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 속이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런 형들을 3일 동안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회예요? 변화할 수 있는 기회예요. 어떤 기회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실제 오늘 본문에 보잖아요. 그러면 형들이 3일이 지난 후에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야, 드디어 요셉의 형들의 회개가 시작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일의 기간 동안에요, 회개하고 변화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형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린 요셉입니다. 요셉은 3일 전에 형들의 모습을 보고서요, 너무나 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잊었다고 생각했던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다시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은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목숨이 위태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 모든 친족들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가 난 요셉은요, 지금 그것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화가 난 요셉은 먼저 친동생 베냐민의 안부가 먼저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요, 베냐민의 안부 여부에 따라서 형들을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렇게 화가 난 요셉은요, 형들을 보면서 점점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형들을 가둔 그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흥분된 상태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요셉은 3일 동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그 모든 짓누르고 있었던 분노로부터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요셉이 모든 고난을 받을 때에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의 여정 가운데 요셉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기도하면서 분노나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그 민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삼아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지금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요셉을 지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요셉을 단련하신 후에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많이 아브라함이 쫓아다닌 것은요, 바로 자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요, 그 무엇보다도 사랑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요,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을 잘라서 각을 떠서 단 위에 올려놓고 전부 다 태워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그렇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잔인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요,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납득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 나는 받아들일 만한 것만 받아들이겠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경외는 설령 내가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경외입니다. 경외는 지금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삭을 잡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번성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승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도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형들 앞에서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은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생각대로 베냐민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보다 먼저 가족의 생명부터 살려야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겠다라고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왜 이전에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0명의 형들이 내려왔는데요, 형들 중에 9명이 남고 1명이 올라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충분한 식량을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흉년 가운데 버틸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변화가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은 1명이 남고 9명이 식량을 가지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은 나중에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요셉은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억울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살리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징벌보다 회개에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징벌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벌은,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회개에 초점을 맞춰야지 징벌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벌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자꾸만 내가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심판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을 얼마든지 징벌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형들을 깜짝 놀래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날의 죄를 하나씩 들춰가면서 형들을 숨도 못 쉬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요, 자신이 원하는 만큼 형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형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3일 동안 요셉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에 앞서서 먼저 요셉의 마음부터 만져주셨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신기하게도요, 형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3일 만에 형들을 풀어주면서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을 살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모두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형들은요, 서로 토론했을 것입니다. 야, 이 중에 우리 중에 누가 남게 될 것인가? 누가 남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요, 누가 애굽에 홀로 남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남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의 감옥에 갇혀서 남고 싶어 하는 형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 먼 애굽 땅에 홀로 남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자, 그러자 형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20년 전에 애굽에 팔아버린 동생 요셉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팔지 말아달라고 형들을 붙잡고 애원하며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울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요, 요셉의 그 괴로움을 외면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애원을 무시하며 애굽으로 팔아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요셉이 얼마나 두려워했을지, 그때 요셉이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형들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라고 자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받았던 괴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요, 요셉에게 저지른 핏값을 지금 치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형들의 고백을 보면요, 아직은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죄인됨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의 자각과 고백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다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 완성이 됩니다. 죄의 자각으로 그치게 되면 그때는 회개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회개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회개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우리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비유를 듣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탕자를 향해서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속 탕자는요, 한마디로 페류나입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갔던 그런
배신자입니다. 율법을 어긴 배도자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탕자의 비유를 듣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듣기에 거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얼른 이 탕자에게 징벌이 내려지기를 아마 속으로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 탕자를 얼싸 안았습니다.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탕자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탕자의 발에 신을 신겨가며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고 동네방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요,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곁에 남아 있었던 마다들이었습니다. 마다들은요, 아버지가 탕자인 그 동생을, 자기 동생을 받아준 것에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고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따져 물었다고 했습니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마다들이 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마다들이 원한 것은요, 자기 동생을 향한 징벌이었습니다. 내 동생은 이렇게 벌을 받아야 마땅해. 그러한 징벌과 심판을 이 마다들은 원했습니다. 여러분, 비유 속에 보게 되면 누가 아버지를 거역하는 아들입니까? 우리는 탕자를 생각하기 쉽지만요, 비유를 끝까지 들어보면 아버지와 동행하지 않는 탕자, 진짜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아버지를 거역하는 이 마다들이요, 진짜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옳다라고 그렇게 버팅기는 마다들이 진짜 탕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징벌하시기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우리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미워하며 징벌하기보다 우리도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돌아오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을 돕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우리 모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사회를 보면요, 얼마나 정죄가 난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더 나아가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징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얼마나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사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보면요,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징벌보다 회개를 원하고 계십니다. 징벌보다 회개를 원하시는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본문에 나오는 요셉처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음으로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은혜로 쓰임받게 되는 것, 더 큰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자 마음입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은혜를 채워주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채워주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요, 다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내 자랑이 아닙니다. 은혜는 아량을 베풀거나 동정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라고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또한 가나안에 남아있는 친족들의 형편이 불쌍해서도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요셉은요, 이 돈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요셉이 이렇게 하는 것은요, 자신이 거저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형들에게 받은 은혜를 다시 돌려주고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여러분 혼자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라고, 채워주라고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나누어주고 채워주는 은혜의 역사 또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살리시고 세우시는 구원의 역사 또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은혜가 더욱 풍성히 넘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밀양 성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